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22일 월요일 진노의 포도주. 생각할 문제. 바벨론의 영향력은 얼마나 광범위한가? 언약의 포도주와 진노의 포도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바벨론의 영향력은 얼마나 광범위할까요? 계시록 17장 12절부터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를 보여주시고 또 그 음녀와 더불어서 땅에 사는 자들이 그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고,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 속에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바벨론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온갖 종교 세력을 뜻하는 것이겠죠. 땅의 왕들은 정치적 권력들, 땅의 상인들은 경제력까지 다 통괄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조직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계시록 17장 2절은 큰 바벨론이 땅의 왕들과 음행하였다고 선언하는데, 이 음행은 불법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국가와 연합하는 타락한 교회 체제를 말합니다. 참된 교회 제도에서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합니다. 타락한 교회는 권력과 권위를 위해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을 찾습니다. 이 체제는 국가가 종교적 명령을 집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진정한 머리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대신에 정치적 권력, 경제적 힘 등을 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포도주와 진노의 포도주는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참으로 놀랍게도 똑같은 포도주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에 사용하셨던 언약의 포도즙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하여 포도즙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유일한 생명수가 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단은 언제나 모방의 명수입니다. 순수한 포도즙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쏟은 그리스도의 더럽히지지 않은 순수한 피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사용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순수하고 신선한 포도즙이 변질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으로 대치될 때, 그것이 바벨론의 포도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이용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성경적 가르침은 그들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변질되어 있는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와 포도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포도즙을 뚜껑을 열어놓으면 혹은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으면 어느새 공기가 들어와 발효가 되어지고 그러면 포도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과 정성과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는 그 신앙 속에 가장 중요한 본질을 빼고 넣지 말아야 할 우리의 인간적 견해를 집어넣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누구든 경험할 수 있는 위험성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곳에 기록된 재앙을 다할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이름에서 그를 제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변질시키지 않도록 언제나 깨끗한 마음, 굴복된 마음으로 말씀을 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교리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언제나 순종과 합쳐진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묘한 바빌론의 포도주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 고속도로에 차를 올렸다고 해서 서울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우치지 말도록 선을 그어 놓은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언제나 위험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믿음만 있으면 돼. 우리의 순종은 필요 없어. 그래서 구원파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행해야지. 우리는 행함만 있으면 돼. 우리의 믿음은 중요치 않아.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율법주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벨론의 포도주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진실된 신앙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포도주는 거짓 교리를 가리킴. 이것은 둘째 천사에 의해 주어진 기별적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 까닭에 무너졌다는 기별과 동일한 기별이다. 포도주는 무엇인가? 그것은 거짓 교리이다. 그는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세상에 주었으며 사탄이 처음으로 에덴에서 하와에게 말한 거짓말, 영혼의
본성적인 불멸성을 반복하였다. 그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며 유사한 많은 오류를 널리 그리고 멀리 퍼뜨렸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는 생명의 빛을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애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에 우리의 의견, 우리의 고집, 우리의 사상을 집어넣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굴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참 백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변질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도록 기도하십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셨을 때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십니까? 정말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너무나 쉽게 해결되고 참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